서울 종로구에 영락농인교회가 있습니다. 이 영락농인교회 담임 목사님은 김용익 목사님이신데 농아인이세요.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이영경 사모님이신데 이 사모님이 CBS 간증 방송인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하는 내용 중에 이런 간증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그 딸하고 이 김용익 목사님 가족이 목사님하고 사모님 있고 딸 2명이 있어요. 이 목사님 가족은. 그러니까 6명이 이제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같이 간 목사님하고 딸하고 막 큰 소리로 싸우는 거예요. 딸이 막 짜증을 내면서 아빠한테 뭐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빠 목사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너 모자 주워주려고 여기 왔는 줄 알아? 그렇게 딸하고 막 싸웠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딸이 모자를 잃어버렸나 보죠. 그러니까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했나 보죠. 아빠 내 모자 좀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뭐 어쨌든 딸의 부탁을 안 들어줬나 보죠. 그래서 이제 말다툼이 됐겠죠. 근데 딸이 막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하니까 아빠도 이제 짜증난 목소리로 내가 너 모자 찾아주려고 모자 찾아주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화를 냈답니다. 그 목사님이 속이 상해서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리려고 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막 따졌답니다. 하나님, 제가 딸에게 뭐 이런 소리 들으려고 여행을 왔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막 따졌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면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저 김용익 목사는 딸이 그렇게 한 번만이라도 아빠! 와! 이런 소리라도 듣고 싶어 한다? 누군가는 그런 소리라도 그런 짜증내는 소리라도 한 번이라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단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딸하고 같이 여행을 간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이 김용익 목사님과 이영경 사모님에게 이렇게 해줬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분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이 이영경 사모님이 이 방송에서 이제 간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물어보면 대답하시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 끝에 사회는 지금 주영훈 그 있잖아요. 가수 사회자 또 이런 주영훈 씨 아시죠? 최근에 이제 간증을 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담임 목사님으로 그 영락농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 마지막 끝에 이 이영경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청중들이 좀 있잖아요. 사회자도 있고 여기 좀 앉아 계신 같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듣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뭘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영경 사모님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뭐 특별히
들을 수 있는 재능을 주세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뭐 우리 간구한 적도 없고 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선물입니다. 대부분의 농아인들은, 농아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건데 이제 어른이 되면 아마 농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농인. 예, 그래서 영락 농인교회인데 대부분의 이 농아인들은 후천적인 농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농아로 이게 청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많지 않고 소수고 대부분은 후천적인데 어떻게 해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됐느냐. 열병이 나서 그 열병을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청각을 잃은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이 김용희 목사님도 3살 때까지, 그러니까 말을 막 배우고 말을 조금씩 할 때잖아요. 그런데 열병이 났대요.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를 맞은 이후부터 청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대요. 이분은 발음을 조금은 하셔요. 근데 뭐 정확하진 않아요. 엄청난 훈련을 하셨겠죠. 근데 듣지는 못하세요. 사모님은 수어를 아주 잘합니다. 예전에는 수화라고 그랬는데 이제 수어, 이렇게 국어 하듯이 뭐 한국어 하듯이 수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수어를 아주 잘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수어를 하시면 사모님이 그걸 받아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또 수어로 또 목사님에게 전해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언어를 함께 하려니까 얼마나 바빠요. 예. 대부분의 이 후천적인 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은 이제 청력을 잃어서 말하는 것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나 어떤 말도 듣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죠. 말을. 들어야 배우는데 엄마 하면서 엄마 따라서 해봐 엄마 이렇게 하면서 엄마를 배우고 막 하잖아요. 이게 나무라는 걸 나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따라서 하면서 또 시키고 그래서 나무라고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 들어야 말을 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했으니까 말을 배우지를 못하고 또 말을 하지를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서 잘 듣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체의 신비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게 그런 능력이 있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지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어서 그런 장애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장애가 있더라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실제 또 정상인 이 귀에 청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반인을 청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우리 청인들 내가 청인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열심히 안 사세요? 네.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셨습니까? 많이 얻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 맥주 감사절, 감사 주일은 유대인 교회력에 의하면 유대인 절기에 의하면 맥주절, 77절,
또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불리웠습니다. 같은 절기를 네 가지로 부른 거예요. 77절은 6월절이 끝난 후 7주 다음 날 곡식을 처음 거두어서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7일씩 7번 가면 49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이죠. 그래서 7일씩 7번이니까 77절 그렇게 불렀나 봐요. 그 다음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드린다. 그래서 또 50일 되니까 오순절이라고 불렀어요. 6월절로부터 50일이에요. 네. 우리로 말하면 성령 강림절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실제로는. 네. 그래서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보리를 거두어 드렸기에 맥주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처음 거두어서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초실절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네, 한국교회 역시 예전 농사 시절에 보리, 밀 등을 수확하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절, 감사절로 이렇게 지킨 것이지요. 자, 우리는 농사 짓지 않으니까 뭐 맥주절을 지키냐, 그럼 호박을 따면 호박절을 지켜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보리를 수확해서 드리는 이 감사절이라기보다는 이제는 7월 첫 주일에 항상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니까 지난 반년 동안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림으로 앞으로 반년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로 반년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라고 광고를 드려서 이 예배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 다음 주일이네 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늘 일상을 살기 때문에 그것들을 별로 의식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 진심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죠? 그런데 전심은 95%가 아니라 100%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누가 드리는 것일까요? 누가 감사를 드릴까요? 감사할 일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시편 4절에서는 138편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랬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이 있다. 자, 그러면 시인도 아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 시인만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또 왕들만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고 세상의 보존자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감사를 잘해요. 늘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는 온 세상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네, 모두 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8편은 개인 감사시에 해당되는 시편이에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개인 감사시. 네, 제목은 다윗의 시 그렇게 붙어 있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다.
자, 1절에서 3절까지만 보시면 감사의 표현이 4번 이렇게 유사한 동사가 부가 어구와 함께 반복되어 나타나요.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동사가 2번 나오고 찬송하다, 예배하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찬송하다, 예배하다 이 말도 감사하다에 포함이 되는 감사를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깊은 감사의 마음 그리고 감사 표현의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시인의 감사가 4가지 성격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격? 4가지 성격. 자, 첫 번째는 시인의 감사는 먼저 온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온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이 고백은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할 땐 여기 이제 목숨을 다하고가 붙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마음을 다하고 그 말을 직역하면은 온 마음으로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온 마음으로 뜻을 다하고 그 말을 직역하면 온 뜻으로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온 뜻으로. 그러면 힘을 다하여 그 말은요. 온 힘으로. 온 힘으로.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 말은 온 마음으로 주께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 쏟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인의 그 감사의 성격 2번째는 이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뿐. 자,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그랬죠. 온 마음으로 첫 번째 감사의 성격이라면 2번째 신들 앞에서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랬어요. 뭐 신들 앞에서 주께 감사 이상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신들은 우상, 천사, 인간, 왕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우상이나 천사, 인간, 왕. 근데 문맥상 우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감사하지 않고 우상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신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감사와 찬양의 대상에서 그것들은 제외되고 나는 주님께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사람들에게는 그럼 감사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감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감사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시인의 고백이 주께 감사하리이다 찬양하리이다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일을 어떤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감사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감사한다는 말은 사람에게도 감사하라라는 말을 사람에게도 감사하라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사람에게 은혜 입었으면 그 사람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용서도 마찬가지죠. 용서도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자, 감사의 성격 세 번째는 시인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 2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랬죠. 예배하다라는 그 동사는 원래 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절하다. 그러니까 의미로는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절하다. 절을 왜 합니까? 경배하기 때문에. 시인이 주의 성전을 향했다는 표현은 지성소를 향했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성전이 있는 그쪽 그 방향을 향했다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시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예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배죠. 절하는 거죠. 그리고 공적인 예배도 잘 준비를 하죠. 예. 시인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연결됩니다. 자, 네 번째. 이 본문에 나타난 감사의 성격이 어떤 거냐? 감사의 근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것도. 자, 2절 중간에 다시 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인자하심은 헤세드인데 이것은 언약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관계잖아요. 내가 주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하마 너를 구원해준다 이렇게 언약 관계 있잖아요. 신약 새로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것을 기초로 우리 주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인자하심입니다. 자, 성실하심은 변함없는 것이요. 꾸준한 것을 말합니다. 성실함, 진리, 진실, 꾸준함 그런 것을 뜻해요. 성실하심이.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인데 특별히 시인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본문에 이렇게 있어요. 몇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감사할 이유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시인이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한번 2절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 봅시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다 읽어보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다 보세요.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이렇게 높게 하셨대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 이렇게 높다는 얘기냐? 우열을 지금 나누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1번이라고 그 주의 말씀 그 앞에 1번 쓰여져 있죠. 이 난해주, 각주라고도 하죠. 보시면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주의 이름으로는 우리가 여호와 그러면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름 자체에 나타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말씀에 더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겠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천지가 창조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심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보다 말씀이 더 높다,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시인은 지금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노라. 그 약속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변함없이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예.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이르게 하겠다.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감사의 두 번째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응답을 받잖아요. 아멘이시죠?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응답 받잖아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얼마나 그런 약속이 많이 있습니까? 시인도 기도하고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인자와 성실로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듯이 누구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인이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결코 우연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2번 있었는데, 예. 아이고, 정말 무식한 거죠. 애들이, 저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애들이 물에 풍덩풍덩 들어가더라고요. 막. 근데 키가 넘쳤어요. 권사님은 제외, 수영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저도 애들이 다 뛰어내려서 나오니까 수영할 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뛰어들었죠. 근데 키가 넘쳤어요. 근데 거기가 웅덩이처럼 뛰어내린 데는 깊숙이 빠졌고 밖으로 나온 데는 이렇게 높았어요. 도저히 걸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수영을 할 줄 모르고. 그런데 그때 물이 맑았잖아요. 누가 뒤에서 눈을 뜨고 수영을 하니까 누가 뒤에서 나를 쭉 밀어줬어요. 걸으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못 나오는 나를 뒤에서 쭉 밀어줬어요. 그 친구 이름이 영필인가 연필인가 하여간 그런데 영필이가 맞은 것 같은데, 예, 우리 집 옆집 사는 애가. 저는 천사를 통해서 나를 밀어줬다.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요. 그게 우연입니까? 그 순간에 속 헤엄을 치는데 눈을 뜨고 나를 봤다는 거죠. 나를 밀어줬다니까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지금도 돌보시면서 인도하시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인은 자기 영혼을 강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자기를 북돋아 주신 그 하나님,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3절에 그랬죠. 그런데 7, 8절에 가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다 같이 그 다음 읽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자신을 돌보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앞부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제가 맥주 감사절을 여러분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보내기 때문에 어느 말씀을 전할까요? 성서 일가에 보니까 맥주 감사절에 따른 본문은 제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시편 말씀을 한번 전하면 어떨까? 그래서 좀 찾아보다가 이 말씀을 전하기로 딱 작정을 하고 성경을 쭉 읽는데, 이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아니,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고? 여러분, 지난 주일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 따름이 먼저다, 그런 설교를 지난주에 제자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보상을 바라고서는 예수를 따를 수 없다.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보상을 바라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거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 말씀을 딱 본 거예요. 눈이 막 하나님, 아니 설교를 한 지도 얼마 됐다고 지금 이 말씀으로 또 성도들에게 보상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분명히 제가 전하는데, 제가 그럼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보상을 바라고서는 예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한 성도님이, 목사님, 보상을 바라고 예수를 따를 수는 없지만 복을 바라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말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복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상도 현세적 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세적 보상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말씀이 맞기도 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르는 그것 자체가 복이고 또 진정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지난주 말씀과 한번 연계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아멘이시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난주 말씀하고는 목사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상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 땅에서 보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순교자들 생각해 보세요. 보상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지만 예수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상하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보복하다, 보답하다, 종결짓다, 끝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인을 위해서 원수들에게 보복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환난날에 건지시고 또 돌보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시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 응답해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필요도 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헤아려 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드리십시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응답 받았습니까? 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네, 응답 받았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드리십시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드리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라. 기도하십시다.